쎄하!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이번 학기 교리의 마지막이에요. 2021년도 벌써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들을 설레게 하는 날이 있죠?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뭔가요? 신나는 캐럴과 오색찬란한 불빛의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거리를 수놓는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가족, 친구, 연인들과의 근사한 외식과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겠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일이자 모든 사람들의 축제의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느꼈던 기쁨 안에는 과연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에 우리는 받게 될 선물만 기다리며 설레지는 않았나요? 지금부터 성탄의 의미와 유래를 되새기며 그리스도인다운 성탄을 준비해 보아요. 주님 성탄 대축일이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일까요? 2000년 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축하하며 기념하고 있어요. 12월 25일은 주님 성탄 대축일이에요. 성탄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사건을 말해요. 성탄은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고 참된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탄을 보내며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과 은총을 주셨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묵상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겨야 해요. 우리가 흔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말뜻에도 성탄의 뜻이 담겨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쳐진 말로 그리스도의 미사, 즉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제사가 시작됨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마스 앞에 메리를 붙여서 성탄절에 서로에게 인사처럼 건네고 있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흠숭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성탄식의 특별한 전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탄 대축일에는 밤미사와 새벽미사, 낮미사 이렇게 3번 미사가 봉헌돼요. 각 미사마다 고유한 기도 양식이 있는데 이것은 교황이 성탄미사를 드리던 풍습에서 유래했어요. 교황은 원래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성탄 대축일 낮미사 한 번만 거행했어요. 그러다가 5세기에 로마 시내 성 마리아 대성전에 베들레헴 성탄 동굴 모양의 경당이 세워지면서 교황은 성 마리아 대성전에서 밤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했어요. 구유의 아기 예수를 안치하는 구유 예절은 밤미사 전에 하죠. 또 로마 시내에는 성녀 아나스타시아에게 봉헌된 성당이 있었는데 12월 25일이 이 성녀의 축일이어서 교황은 성 마리아 대성전에서 밤미사를 거행한 후 아나스타시아 성당으로 가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 미사가 성탄 새벽 미사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성탄 미사 때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대림 시기 동안에 하지 않았던 대환광송을 다시 기쁘게 노래하며 성탄의 큰 기쁨과 의미를 담아 성탄 8일 축제를 지내요. 대림 시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기로 아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대영광송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탄 8일 축제는 주님 성탄 대축일인 12월 25일부터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인 1월 1일까지예요. 또한 성탄 시기의 사제는 흰색 제의를 입는데 흰색은 영광과 결백, 기쁨을 상징해요. 주님 공연 대축일은 동방의 새 왕이 구세주로 탄생한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한 것을 기념하는 축일이에요. 성탄이 강생의 신비를 보여준다면 공연은 인류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을 보여줘요. 주님 세례 축일은 주님 공연 대축일 후 첫 주일로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을 기념하는 축일이에요. 세례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는 점에서 주님 세례 축일은 주님 공연 대축일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축일이에요. 이를 끝으로 성탄 시기가 마무리되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연중 시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 세례 축일 저녁 미사가 끝나면 성전에 놓았던 구유를 치워요. 성탄에만 볼 수 있는 것들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성탄절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상징적 물건들이 많이 있죠.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성탄이 되면 아기 예수님을 모신 구유가 성당의 모습을 드러내요. 구유 주변에서 성탄 복음을 읽고 성가를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1223년 그레치오 성당에서 마곡간을 만들고 구유와 나귀를 놓아두어 신자들이 강생의 신비를 생생히 느끼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는 주님의 겸손을 느끼도록 했답니다. 구유를 장식하는 인물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 요셉,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목동 등이 있어요.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두 번째,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 모략이에요. 황금은 모든 금속 중 가장 귀하고 변치 않는 것으로 예로부터 왕에게 드리는 선물로 여겨졌어요. 따라서 황금을 예물로 바쳤다는 것은 아기 예수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제사 때 신을 공경하기 위해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모략은 죽음과 장례에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해요. 세 번째,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6세기 독일에서 시작돼 미국으로 이주한 독일인 이민자들에 의해 널리 퍼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춥고 어두운 12월에 푸른 잎을 모아 새 봄과 새 빛을 희망하는 표시로 불을 밝힌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나무는 보통 별, 촛불, 사과로 장식하는데 이는 빛이신 예수님과 생명의 열매를 상징한답니다. 네 번째, 빨간 옷에 모자를 쓰고 선물 보따리를 메고 다니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성 니콜라오 성인에게서 유래했어요. 산타클로스는 주로 기독교 문화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할아버지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오는 남몰래 많은 선행을 했어요. 12세기 초 프랑스의 수녀들이 니콜라우스의 축일의 하루 전날인 12월 5일에 과거 성 니콜라우스의 선행을 기념해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고, 그 풍습이 유럽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고 해요. 우리는 가족과 친구의 생일이 되면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파티를 열기도 하고 세상에 태어난 것을 축하하며 선물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요즘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를 지켜보면 주인공 없이 화려함만 남은 생일 파티가 된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성탄절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을 알면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또한 부유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닌 스스로를 낮추신 하느님의 겸손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기념하며 거룩하고 기쁘게 보내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일 것입니다. 그럼 오늘 교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한 학기 동안 교리 열심히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중계영업 중고등부 교사회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과 만나는 주일을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중고등부 미사에서 만나요. 제발.